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쪽인데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갈대 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중요한 인물들이 참 많죠. 하지만 3명만 뽑으라고 하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아마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 이 3명은 아마 반드시 뽑히는 인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와 같은 존재이죠. 모든 이스라엘의 출발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라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일까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가장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던 인물, 모든 왕들의 표준이 되는 인물, 지금도 선망의 대상이 되는 다윗. 모세는 그러면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 이스라엘 민족의 사상의 근간을 세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추한, 비루한, 유목민이었고 떠돌이였고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세운 지도자가 바로 모세이죠.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성경의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5경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에 비해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사복음서가 185페이지라면 모세 5경은 240페이지, 복음서보다 1.5배나 더 많습니다. 더더욱이 마태복음, 신약성경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생애와 이렇게 보조를 맞추어 일치시키려는 의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자 헤롯 왕에게 박해를 받죠. 그래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헤롯이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피하여 피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모세가 출생할 때 이집트의 통치자였던 파라오는 이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 가지 첫 생애 출발부터서 고난과 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비천한 중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중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는 출생 때부터서 불행을 달고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뭐했더라? 숨겼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남자와 여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그래서 속에 소문을 내고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모세는 태어난 순간 누구에게 알릴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축복은커녕 이 사실이 들통났다가는 큰일을 당할 것 같아 태어난 아이를 꽁꽁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기는 참으로 불행하고 끔찍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집트의 통치자 파라오는 히브리인 노예를 자기 마음껏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하여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막 태어난 아이들 중 딸아이는 살려두고 사내 아이, 남자는 모조리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살아있는 아이를 죽인다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인지라 이 파라오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파라오는 두 번째 또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사내 아이는 산파가 오지 않든 태어난 아이는 강에다가 던져 버리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파라오의 명령을 어겼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도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참 무섭죠. 법을 어기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이야 법이야 이렇게 저렇게 논쟁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지만 모세 시대에 이집트의 통치자 파라오의 명은 곧 신의 명령이요. 그 명령을 어기면 바로 즉시로 그 온 가족이 능지처참을 당할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태어났지만 그 부모는 이 아이가 남자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버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이 부모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불행을 안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모는 왕의 명령을 따라 나일 강가에 이 아이를 버려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석 달 동안 이 모세를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숨기고 싶고 또 숨겼고 더 숨기고 싶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아이가 석 달이 지나면 우리 소위 말로 100일이 지나잖아요. 100일이 지나면 아이들이요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죠.
이 아이가 울면 집에서 응애 응애 하고 있는 동안 감출 수 있고 다른 것으로 막을 수 있겠지만 이 100일 된 아이의 울음소리는 집 밖을 넘어가고 울타리를 넘어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당연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기게 될 수 없는 이 모세의 부모.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이 다른 이들에게 들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부모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누이도 나오거든요. 온 가족이 다 죽을 상황입니다. 모세를 버릴 것이냐 아니면 온 가족이 죽음을 당할 것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요 물량 또 대량 숫자로 볼 때 크고 많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3대 1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셋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모세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모세를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부모는 당연히 이 모세를 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를 위하여 무엇을 만듭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모래와 물은 풍부하지만 나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강에서 이 둥둥둥 뜰 수 있는 조그만 배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뭐냐면 나무죠. 그러나 나무를 참 구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작은 이 아이를 담는 100일 된 아이를 담은 조그만 상자를 만들라 해도 나무로 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 가장 흔한 갈대를 꺾어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대는 쉽게 꺾여요. 그래서 아마 이 부모는 이 꺾이는 갈대를 반복하면서 좀 더 두껍게 쉽게 가라앉지 않도록 최대한을 꼼꼼하게 조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칠합니까?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 도로에 까는 검은색 아스팔트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자연적인 방수 기능이 있죠. 나무의 진이라는 것도 그와 비슷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강에 띄워 놓으면 금세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청과 나무진을 겹겹이 칠해서 이제 좀 견딜 수 있는 이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갈대로 만든 이 상자, 역청과 진을 칠한 이 상자, 거친 나일 강물에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또 설령 버티다 할지라도 이 강물이 흘러가다가 폭포를 만나거나 또 그것이 폭포를 지났다 할지라도 대서양 그 지중해 한복판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텐데 과연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나일 강가에는 하마와 악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갈대 상자를 내어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쓸모없는 짓이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들은 이 아이를 단 하루라도 단 몇 시간이라도 아니 단 몇 분이라도 더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끝까지 자신들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게벳과 또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그의 누이 미리암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 강가에 이 갈대상자를 놔두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나일 강의 물결의 흐름에 맡겨둘 뿐입니다. 그러나 이 나일 강가의 물결에 맡겨두면서 오직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마지막 방법이 있었겠죠. 그게 뭘까요? 멀리 서서 저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란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수여자이신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아이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렇게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오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은 하나의 공주죠. 여러분 왜 이 공주가 마침 그 시간에 목욕을 하고자 했을까요? 그것도 하필 그 나일강 수천 킬로가 넘는 그 길고 긴 강에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가 있는 그 부근으로 왜 공주는 목욕하러 내려온 것일까요? 또 설령 공주가 목욕하러 왔는데 그 주변에 시녀들이 참 많이 있었을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녀들은 어떻습니까? 나일 강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갈대 상자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의 눈에 보였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바로의 딸만 볼 수 있었을까요? 우연이겠지. 그렇죠. 우연이란 매우 확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우연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와서 그 뚜껑을 열었습니다. 여는 순간 아이가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우는 그 순간 이 공주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찾아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를 불쌍히 여겼는가?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악이다. 여러분 어떻게 히브리 사람의 악인 줄을 알고도 왕의 명령을 따라서 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마음에 바로 왕의 딸의 마음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같은 민족, 같은 혈통이 참 중요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 그러면 아무리 그가 친절하고 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혈통이 주는 어떤 거리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집트의 이 바로의 공주,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히브리인을 죽이라고 하는 다른 민족입니다. 히브리인은 불쌍히 여김의 대상이 아니라 증오와 멸시와 천대와 죽여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공주의 마음에 아버지의 명령과는 전혀 다른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좋습니다. 이 우연의 역사는 또 반복됩니다. 7절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이 이 공주와 또 모세와 그의 가족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공주가 지금 궁을 떠나서 강으로 야외로 목욕하러 왔습니다. 시녀들만 왔을까요?
제 상상으로는 경호원들도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하게 공주가 그 모세를 이제 상자를 들어보는 순간에 그 주변엔 어떤 경호원도 있지 않았어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좋습니다. 그것도 우연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접근하는 것도 참 기상천외한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그 미리암이 공주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 당신을 위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의 딸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히브리인을 살려내는 것이 과연 공주를 위하는 일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강에 던져져 버린 히브리인을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명을 어기고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유모를 고용하는 것도 참 위험천만한 일인데 그 다른 유모가 아니라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요? 말도 안 된 제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이 공주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8절을 보시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해라? 가라. 네 말대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소녀가 달려가서 이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연일까요? 이것도 그냥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우연처럼 여기고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제 우린 더 이상 이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구나. 그 부모가, 모세의 부모가 최선을 다하여 지키고 보호하고 할 수 있는 끝까지 방법을 다한 이후에 멀리 떨어두고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바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시간과 환경을 조성하여서 모세가 있는 그 갈대 그 사이로 공주가 오게 하고 다른 이들은 볼 수 없었던 것을 바로의 공주는 보게 하고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히브리인 아이를 바로 공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해주시고 말도 안 되는 히브리인 아이를 위하여 히브리인 유모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좋겠냐고 물어보는 그 제안에 공주는 승인을 하게 하고 그리고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아이의 어머니. 바로 성경에서 민수기에서 보면 이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생명처럼 지키고 싶었으나 할 수 없었을 때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를 이 요게벳의 품에 안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와, 모세 때문에 온 가족이 죽을 줄 알았어요. 온 가족이 죽더라도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내려놨어요. 그러나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죠. 그랬더니 이제는 이 모세 때문에 모세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바로의 공주로부터 받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품에 끌어안고 마음껏 젖을 먹이며 양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공주가 보호해주는 공주의 그 안전망 속에서 공주가 주는 싹을 받으며 모세는 무럭무럭 자라고 그의 어머니는 그를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신비롭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의 이 출생과 첫 시작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하게 우리는 그렇지, 이렇게 모세가 어려운 중에 태어났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는 과정에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지 라고만 우리는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의 결과물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모세의 부모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를 위하여 마지막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를 만든 일이었습니다. 갈대는 꺾이고 또 쉽게 부서지는 일. 그가 물에 뜨는 성질이 있지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오래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질을 칠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갈대 상자를 성경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테베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베라고 하는 단어가 이 모세의 갈대 상자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만든 방주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모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이 방주가 뭐예요? 테베입니다. 근데요, 이 테베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바깥에 안팎에 뭘 칠하냐면 역청을 또 칠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와 있는 모세를 위한 갈대 상자와 같은 단어일 뿐만 아니라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도 비슷한, 나무는 아니지만 갈대이지만 역청과 나무질을 칠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방주는 성경에 딱 이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테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총 구약에 25번 나오는데 노아의 방주에 적용될 때 23번, 그리고 모세가 탄 갈대 상자에 이야기할 때 딱 2번. 그러니까 이 테베라고 하는 단어는 딱 성경에 2번밖에 용례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2번의 용례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물에서부터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게 뭡니까? 테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이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부모가 만들었던 이 갈대 상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방주를 만들어야 될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어떤 의미의 방주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자신이 의도하거나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철저히 100% 하나님의 설계에 의존하여 만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면서 그 재료는 무엇으로 하고 구조는 어떻게 하고 층고는 어떻게 하며 어디에 창을 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문을 닫는 것과 여는 것과 띄우는 모든 과정, 그리고 방주를 채우는 모든 과정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방주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노아가 만든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만든 방주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노아는 이 전 세계를 뒤엎는 대홍수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모세의 방주는 어떤 방주일까요? 이미 설교 전반부에 쭉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를 위한 방주는 연약한, 딱딱하고 강한 나무, 고페르 나무와는 전혀 상반된 성질의
꺾이고 휘어지고 가벼운 갈대로 만든 방주입니다. 연약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직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부모는 갈대 하나하나 꺾어 잇고 연결시킬 때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한 갈대 상자가 이 아이를 생명을 구원해주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상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며 하나님, 노아는 고패는 나무로 그렇게 크고 만들었지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아이 하나 탈 수 있는 작은 갈대 상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막으로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강에 띄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 모세의 방주는 기도의 방주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방주와 기도의 방주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자식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주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그 엄청난 역사 속에서도 교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분열하고 고통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구나.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교회의 혼란과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혼란들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이런 시대 상황은 지금뿐만 아니라 디모데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그렇게 혼란 속에 있고 거룩함을 상실하고 성도다움을 상실해가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방주가 있다면 바로 말씀의 방주요, 기도의 방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지난 2월 달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들을 하자고 하겠지만 모든 교회 사역에 가장 밑바닥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과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이것이 모든 사역의 기초이고 이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월 마지막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기를 우리가 서로들 다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결단의 기초로 다시금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그리고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부모들이 바로 모세를 위하여 기도의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의 방주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모든 교우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방주,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이 기도의 방주를 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방주, 기도의 방주를 새롭게 만들고 또 보수하고 그렇게 역청을 칠하고 나무칠을 칠하고자 하는 그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도 말씀과 기도가 차고 넘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코로나의 어려운 그림자 속에서도 오히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더 익숙해져 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말씀의